오늘은 고난주간이죠. 고난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고난주간,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인류를 위한 고난이고, 이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내 영혼의 관리자로 살아계심을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꿈이라는 것은 명사로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꿈은 동사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보다는 국가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 섬기고자 하는 사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은 열매를 맺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말씀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의 열매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 안 죽으려면 열매를 내놔라. 오늘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비유의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베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를 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의 관리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관리인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원은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곧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무화과 나무는요, 특권이 있었습니다. 무슨 특권이냐? 세상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이 관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리인은 죽음을, 멸망을 면하게 해주는 관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주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들의 영혼의 관리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 심겨진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바라보고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는 꽃이 많고 감나무가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감나무를 심는 걸 좋아하시고 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마당이 시골집 치고 400평입니다. 굉장히 넓은 집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 겨울에 그 3월, 2월, 3월에면은 그 메주꽃이라는 거 있습니다. 화투짝에 보면 두 번째, 2번에 그 메주꽃. 그게 우리 샘밭 옆에 활짝 그 봄이 오기 전에 그 꽃이 피는 것을 굉장히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꽃을 심고 그 감나무. 그래서 그 감나무가 이게 감나무가 굉장히 가지가 연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따다가는 가지가 찢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을 딸 때는요 가지를 사정없이 꺾으면서 감을 땁니다. 근데 그 감이 관리를 안 해주면 한 해는 많이 열고 한 해는 안 열읍니다. 그래서 관리를 참 잘 해줍니다 아버지가. 근데 한 해는 많이 열고 한 해는 좀 적게 엽니다. 그러면 그 감을 따서 가마니에 담아서 마루에 따서 놔둡니다. 서리가 맞을 때 땁니다. 근데 서리가 맞은 감은요 굉장히 달아요. 맛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고구마하고 감이 간식입니다. 시골에서.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겨울에는 그 감나무 주위를 동그랗게 파고 거기다가 거름을 잔뜩 부어 넣습니다. 그리고 호박 구덩이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인분 같은 걸 넣어놓고 호박을 겨울에는 넣어놓고 봄에 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영양분도 주면서 관리를 해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관리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관리자로 지금 계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감나무가 아버지가 관리를 잘하는 바람에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행랑채 지붕에 이 감나무가 누워서 이 감을 열어 있어요. 그러면 행랑채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앉아서 배부를 때까지 그 감을 따먹고 내려옵니다. 그럼 누구 덕입니까? 아버지 덕입니다. 내가 안식을 취하고 먹고 마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이 내 영혼의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겨진 나무였고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쓸모가 한 개도 없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꾸불퉁꾸불퉁꾸불퉁꾸불퉁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땔감이나 쓸까 한 개도 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엇만 기대합니까? 열매.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는요 여름에요 직접 무화과에 따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 열매가 아주 달고 요런 데 나오는 그 무화과하고 다릅니다. 직접 나무에서 따먹어보면 맛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무화과 나무가 없었는데 우리 사촌 집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간혹 제가 따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가 이 해풍을 받는 바닷가 근처는 더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촌 언니가 그 해풍에 있는 바닷가 근처에 사셨는데 거기 따먹으면 맛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과실수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필수입니다. 목적이니까요. 무화과 나무 목적이고 존재 이유가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과실수로서 열매를 맺어야 했고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절대로 맺어야 하는 과실수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가 회개의 열매라고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3장 8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야 제자랍니다. 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가 받으실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아야 할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돌려드리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8절이에요. 우리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174쪽. 제 성경은 174쪽. 요한복음 신약성경 174쪽. 15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어서 하나님이 택해서 세워놓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항상 있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열매 있는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제자고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시는 날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얻으려고 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심어 놓으시고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기대하고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담장 밖에 땡감나무가 있습니다. 담장 밖에는. 근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안 베어버리고 그냥 놔두더라고요. 근데 그 땡감은요 따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베어버리지도 않더라고요. 저걸 왜 안 베어버렸는지 지금 생각하면 잘 모르겠는데 너무 떫고 너무 조그마고 맛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 번도 따보지 않습니다. 너무 떫어서 한번 먹어본 뒤로는 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감나무도 제가 보면 단감나무가 있고요. 대봉이라고 이렇게 굵은 감이 있고요. 대봉보다 조금 작은 주먹감이 있고요. 그거는요 굉장히 찰진 감나무예요. 찰져요. 그 감이 찰져요. 찰떡같이. 그리고 또 접시감이라고 하고 둥글 넓적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감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맛있는 감이 뭐냐면 익기 전에 단감. 그 펄할 때 단감 따 먹으면 그거 상당히 맛있습니다. 근데 그 단감은 오래 매달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따먹느라고 감나무 하나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맛있는 감은 대봉감입니다. 이거는 이딴만하게 큰데요, 굉장히 달고 아주 물렁하고 맛있습니다. 서리가 내리면 무조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나무에 따라서 감이 맛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는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러면 못된 나무는 뭘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마태복음 7장 17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3년이란 말 성경에 나오는데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요, 과일나무를요, 묘목을 갖다가 무슨 과일나무이든지 갖다가 아버지가 심어 놓으면은요, 3년 만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시골에서 안 자랐어도 그걸 또 집에서 안 했으면 모르잖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 그 심어놓은 지, 묘목이 심어놓은 지 3년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첫 해 열매를 맺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다 따버려요. 그래서 왜 아버지 그거 열매 맺었는데 이제 크지도 않았는데 이제 조그만 열매 맺었는데 따시나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딸까요? 이 열매를 맺게 첫 해는 그거를 다 따줌으로 말미암아 나무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튼튼해지더라고 하라고 첫 해는 따줘요. 근데 그거를 안 따주면 우리 아버지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안 따주면 어떻게 돼? 저는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안 따주면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다음에도 익을 때까지 이 나무가 열매를 붙잡고 있지 못한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무가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3년 만에 열리는 그 열매는 다 미리 따버린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었을 때 이 감을 나무가 붙들고 익을 때까지, 설이 내릴 때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뭐예요? 성장. 먹을 걸 제대로 먹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오늘 성경에 보면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지금 부지런히 주님이 먹이고 계시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오랜 시간을 걸렸으나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때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신약 성경 387조. 387조.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든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오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면서도 못 거둬도 거둘 때까지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오래 참으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도 열매가 없다면 결국 뭐 한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냐면 땅만 버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포도원의 열매로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자체도 포도나무의 열매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라. 주인은 가감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그 관리인 포도원,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 관리는 찍어버리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대답하여 이르되, 자 8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니까 자비를 좀 베풀고 기다려달라. 다시 거름을 주고 다시 두릅하고 내가 관리를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주인이 없는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이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길가에 있는 나무는 관리인이 없어서 찍어버리고 죽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관리를 받아야 열매가 없더라도 내가 다음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시지만 내가 이 포도원에 심겨지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았을 때 길가에 관리인이 없는 길가의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21장 마태복음 21장 18, 19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18, 19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를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은 죽음을 면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길가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못 맺으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뭐 해버리라? 명령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영원히 맺지 못할. 예, 영원히. 그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 이렇게도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아멘. 죽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멘. 근데 내 영혼에 관리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관리자고 우리의 영혼,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우리 영혼의 관리자라는 거죠.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고린도 전후서 뒤에 6장 7절 8절 신약 성경 309쪽인가요? 제 성경은 309쪽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위하여 살라는 것이죠. 아멘. 자, 로마서 6장 23절도 보시면 로마서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6장 23절 247쪽 248쪽 신약성경 248쪽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가온지기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인은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게 1년을 달라고 합니다. 1년을 더 달라고도 하지 않아요. 1년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까지 주시는 분이죠. 우리 영혼의 관리자인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망할 수가 없도록 그분은 간구하시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관리자로서.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또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7장 25절 신약성경 360쪽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항상 어렵고 힘들 때든지 항상 주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우리 인생은 열매에 의해서 심판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찾아야 할 분은 그분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의 관리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길이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아멘.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지 아멘. 않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밤에도 낮에도 내 안에 계시는가를 예수를 불러봐야 돼요. 아멘. 늘 확인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아이들이 엄마를 어디가 내 눈에 안 보이면 엄마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찾으셔야 합니다. 아멘. 나쁜 것을 확인하려고 염탐 같은 거 하지 말고 아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를 늘 확인하십시오. 아멘. 순간순간 확인하십시오. 아멘. 그분과 함께 하는 길은 행복한 길이요 완전한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완전한 이 길을 오게 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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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진실로 뭐 하면 나를 믿으면. 나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면,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아멘. 겁니다. 마지막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요한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8장. 성경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8장 51절. 8장 51절. 169쪽인가요? 제 성경 160쪽? 51쪽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눈으로 여러분 확인하셨죠?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관리 받아요? 예수. 예. 사람한테 관리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사람을 여러분이 관리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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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관리자예요. 아멘. 우리가 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나도 관리하고 내 옆에도 내 가족도 모두를 주님이 관리하고 아멘.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도 관리하시고 내 이웃도 내 가족도 주님이 관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